오늘 저희 같이 볼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예, 아멘. 예. 그래서 저희 열왕기상 마치고 이제 열왕기 하로 오늘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를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우리 여로보암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송아지 숭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금송아지 숭배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거듭된 그 우상 숭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있게 되었고, 또 마침내는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기록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열왕기 하에는 또 남유다에 대한 기록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같이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렇게 신앙의 부흥을 새롭게 하시고자 부단히도 하나님이 노력하신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상 봤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 정말 타의 추종을 표로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도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도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에서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사야는 무슨 기적 같은 걸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다행히도 그래도 이렇게 큰 기적 같은 걸 이루진 않았고 그냥 말씀만 선포했는데, 회개하라고 말씀만 선포했는데도 이제 그 남유다에서는 그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그런 선한 왕들이 이렇게 간혹 나타나서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의 제약에서 돌이키고 또 백성들의 그런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왕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런 선한 왕들이 출현해서 이제 북왕조보다 한 150년 정도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150년 정도 역사가 더 이어질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그 이 남유다도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런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이제 아하시아,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이제 아버지 아합이 이제 그 바알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사레를 이렇게 숭배를 했는데, 그것도 함께 숭배를 했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금송아지 숭배를 같이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격이 나쁘다거나 그 사람의 성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신앙적으로 이제 악한 왕이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왕으로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병환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된 그런 국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쳐오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이 나라가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북이스라엘을 배반해서 북이스라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참 이렇게 백성들 일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왕으로서는 이제 백성들도 먹여야 되겠고 또 나라의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 모압이란 나라가 이렇게 배반해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주 큰 왕으로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압은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발생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측면을 이 아하시아가 생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어느 날 이 아하시아가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난간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모압이 반역한 것도 이렇게 괴로운 일이었는데 참 이 일에 참 이렇게 또 더해서 몸에 중병까지 생기게 되었으니까 더욱 더 큰 고난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가 이제 자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에글론에 있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에게 가서 이 병이 죽을 병인지 혹은 살 수 있는 병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이렇게 가는 길에 이제 그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왜 그 바알 신들에게 가서 묻느냐라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이제 아하시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제 대개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큰 고난을 가끔씩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망할 수도 있겠고 또 병이 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 참 우리들은 먼저 이제 들어오는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이렇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이 먼저 생겨나기 십상입니다. 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그냥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렇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서 또 내가 어떻게 바르게 행할 수 있는지를 그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것은 되돌아보지는 않고 정말 앞으로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냥 나의 미래에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만 온통 정신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고 또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미래가 잘 되는가 또 안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는 이제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에게 좋은 예언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나쁜 예언만 했습니다. 나쁜 예언만. 그리고 오늘 아하시아에게도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나쁜 예언만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아합이나 아하시아나 이 우상 숭배의 제약에서 돌이키지 않고 또 죄를 범하면서 이렇게 악한 것을 씨를 뿌리면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예언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참 이렇게 잘 되고 복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고 방식들은 이 미신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이방 종교라든지 그런 그 미신 종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방식들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삶을 고치려고 그들의 이방 종교나 또 그런 미신적인 그런 종교들은 그들의 삶을 도전하고 그들의 삶을 고치기를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복채만 잘 내면은 이제 그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난 날에 악을 행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 잘못된 것을 고쳐가야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날에 악과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떠나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미래는 어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이 모압이 배반한 사건이 발생했고 또 자신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 병이 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건데, 이것은 아하시아에게 사실상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또 영적인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모압이 배반해도 회개할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 또 자신의 몸에 중병이 걸려서도 큰 고난이 임했어도 회개할 마음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하시아에게 이 좋은 예언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병환으로 죽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미래의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어둡고 오늘 내게 악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어두운 마음을 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나의 마음속을 성령으로 채우면서 또 밝은 마음으로 채우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의 미래도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하시아는 자신의 삶에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경고와 사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순간에라도 회개를 하기를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를 통하여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순간에라도 깨닫고 회개를 하였더라면은 이 아하시아는 살 수 있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의 소리에도 아하시아는 우둔하여서 깨달지 못했던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50명의 군사를 보내 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명의 그 군사들의 대장이 50부장이지 않습니까? 그 50부장이 이제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산, 아마도 갈멜산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갈멜산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50부장이 정말 그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그런 조롱하는 투로 엘리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려오면은 내가 너를 잡아다가 왕에게로 끌고 가서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식의 말투인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라고 명령하자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모조리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아시아 왕은 이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이 소식을 듣고서라도 그 순간에서라도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 아시아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 정말 허망하여지고 또 그 마음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왕이 또 다른 그 50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50명도 첫 번째 50명이 불에 탄 줄 알면서도 이번에도 전에 50명 사람들과 똑같이 이 엘리야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내려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잡아서 왕에게로 끌고 가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말투인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알아챘기 때문에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영으로 또 감동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두 번째 50명도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여전히 그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5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50부장은 좀 이제 다릅니다. 약간 이제 엘리야를 이제는 두 번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 번째 50부장은 이제 이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겸비한 마음으로 이제 긍휼을 구합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은 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다가는 이제 자신도 죽을지를 몰라서 이제 마음이 이게 촛농 녹듯이 이제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의 생명을 멸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간구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조금의 교만한 것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조금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조금의 교만한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은총을 구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두려워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제 아하시아 왕에게로 나아가서 이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엘리야 참 이렇게 보면은 정말 참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도 불을 내리게 하였고, 그리고 또 세변에 50명 군사들이 이렇게 왔는데 또 총 4번이나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정말 엄청난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후계자 엘리사,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엘리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엘리사도 이 엘리야에게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정말 열왕기하를 쭉 보게 되면 이 엘리사에게 정말 이 엘리야보다 이 갑절의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정말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참 여러 번 보냈는데도 또 엄청난 기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회개한 왕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남쪽 유다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서는 그 선지자들은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회개를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왕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또 그 마음을 돌이켜서 또 이렇게 민족의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왕들이 몇 명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150년 정도 그 왕조 역사가 더 길게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정말 엘리사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정말 통해서 정말 수많은 엄청난 기적들을 이렇게 베풀었어도 한 명도 회개하는 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 죽을 병이 낫거나 또 어떤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적이나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으로는 겉으로는 약간의 신앙을 이렇게 약간 증진시키는 그런 충격요법 같은 것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들의 내면이, 사람들의 내면이 참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신앙은 정말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 뭔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보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들의 성품을 성찰하고 고쳐가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게 될 때 정말 어떤 엄청난 놀라운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조금씩 내면이 변화되면서 주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그런 성도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차츰 이 변화를 일으켜서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이런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행했던 언어와 행실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과 같은 그런 기적을 또 수없이 보여주어도 또 북이스라엘 중에 회개한 왕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하루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성서에 기록된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감동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 말씀에 감사하고 또 그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조금씩 나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일날 교회인 총회를 위해서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이런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오늘은 또 아하시아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고와 사인을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영이 우둔하여서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해주셔서 나의 언어와 행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놀랍고 큰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품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온전한 주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날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도 아버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병환 중에 있는 성도, 또 사업이 어려운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또 기도할 때 힘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